시편 103편 3절로 5절까지 말씀.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시편 103편의 말씀 3절에서 제일 큰 은혜가 소위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다. 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죄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3절 마지막부터 4절까지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또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위험과 난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또 운전하는 동안에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 저녁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아니면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그 많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시편 103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인물 다 받으셨죠. 하델베르크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바로 이 죄 사함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 성령을 믿는 거, 거룩한 교회를 믿는 거, 또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와 똑같은 그런 무게로 죄 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것까지를 살피었습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대답은 뭡니까? 대답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네, 자, 그 56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죄물이 되셔서 이제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 읽으신 답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며 또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여기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제일 큰 거짓말,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탄이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죄를 사람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한 행위를 하면 사해진다, 용서해진다, 이런 공로.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또는 뭐 무슨 성자의 유골 뼈를 몸에 지니기도 하고, 뭐 어디를 무슨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공로를 쌓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오죽하면 뭐 헌금함에 동전, 돈을 면죄부를 사는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공로주의도 있거든요. 예. 또 이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탄의 전략은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하기만 하면 돼.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말은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그리고 용서를 빌고 하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다 한꺼번에 회개하고 죽지 뭐. 이렇게까지 속이는,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전략, 사탄의 전략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가 죄이고, 오늘 56문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보통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행위 언약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 순종을 조건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언약을 지키는 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 그래서 그것을 생명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한 생명이 계속 되도록 하는 그런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딱 먹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대로 명령을 어기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였죠.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명령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어도 정말 두려움도 없고 기쁨을 누리며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되어지는 나중에 여러 발생하는 많은 일들, 범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불의와 추악, 탐욕, 또는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함, 무자비함, 하여튼 이런 많은 것들이 거기서 연유되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인생들이 이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국가 간에 또 모든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죠. 전쟁, 시기, 다툼, 미움, 또 요즘은 우리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그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이런 걸 맺는다.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우리는 그거 탈퇴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미국은 그 화석 연료라는 석탄이든지 또는 석유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 국가의 이익이죠. 그걸 먼저 하는 거. 우리도 주변에서 보는 그런 쓰레기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환경인데, 그러나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 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간의 사회의 국가 간의 세계 사회 모든 문제들이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복잡하고 국가 간에 얽히고 모든 문제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이런 문제들을 터치하고 해결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 여러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뭡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 두 가지, 나의 모든 죄, 또 앞으로 일평생 동안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동사를 세 가지 동사를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5절 이하에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런 표현들 동사를 유의해서 보면 사실은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은 그런 동사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리고 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동사의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이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가게 될 것이고 하늘 보좌에 앉을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죄 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또 보좌에 앉으신 일, 이런 것들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히셨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뭐 조그만 질병에 있다가 낫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요. 뭐 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데서 뭐 고침 받았다 그러면 더 대단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더니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선물이다 하는 말이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이걸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을 믿는 것, 또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사함, 그리고 다음에 부활, 영생,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들하고 똑같은 배열로 정리해 놓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중요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설명을 하는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바울이 지금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세례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침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하는데, 우리는 물론 정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례물 뿌리는 것으로 하는데요. 뭐 그것이 침례냐 정례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면 사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도 죽은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네. 그리고 6장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묻혔다는 거죠, 같이. 예, 그렇게 되었다.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도록요?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버린 것은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그런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죄가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분명히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산 자가 되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산 자가 되었다. 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네, 우리가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활과 이제 연합해서 산 자가 되었다. 네, 그러니 더 이상 살아난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네. 로마서 6장 6, 7절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랬는데 그 말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중요하게 믿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고백한다는 것은.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라는 말,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네. 그냥 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왜냐하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여기며 사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자로 간주하고 살아라, 그게 여길지어다, 그런 말이거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죄사함의 중요성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좀 고백이 가능한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6문을 다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해 주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케 되신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전가된 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의로 벌거벗은 그런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 사함의 중요성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우리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짧은 그 고백은 결국 나는 죄 사함의 중요성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의롭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컵이 있는데 빈 컵을 이렇게 놓으면 그 빈 컵 안에는 뭐가 차 있을까요? 공기가 차 있죠, 공기. 그러면 그 컵 안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물로 가득 채우면 공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은혜로 그 내 영혼 속에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함과 이런 것들로 채우면 거룩해지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다 보면 그게 다 가득 차서 그런 그 안에 있는 공기와 같은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를 끊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삶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의 사함의 중요성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라면 당연히 거룩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게 오늘 56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오늘 56문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를 경외하게 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런 백성답게 살아야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